아름다운 언어들로 아니면 더 많은 화려한 예들로 내 마음을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렇지 하고 감동 충만한,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동 없는 말씀, 뻔한 말씀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늘려나가는 싸움이에요. 얼만큼 나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느냐,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슨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걸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방법으로 뭔가 답을 알고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음성 듣고 내 음성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도 공부했습니다만 지역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사사기의 백성들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누리지 못했습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불행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외세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삶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잠깐 극복의 사건들은 힘들어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구원자, 사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받은 응답 때문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결코 사사시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이 첫 번째 그 중부 지역의 견고한 성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사 전략가도 내놓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아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 7명의 제사장이 들고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씩 돌고 군사들도 한 바퀴씩 돌고 하루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외형적으로는 한 바퀴씩 도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이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군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뭐 걸어다니는 타겟이야 뭐야, 위에서 우리 돌아가면서 맞추라는 거야 뭐야,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더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이 양각 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은나팔 불게 돼 있어요. 은나팔. 양각 나팔은 수양의 그 뿔로 된 나팔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 축제 때만 부르는 나팔이에요. 뭐 전쟁하자고 부르는 나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선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 네게 준 거야. 승리야. 승리는 이미 끝났어요.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축제로 기쁨으로 나올 것을 지금 명령하는 그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함께 다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미 받은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왜 사모합니까? 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 나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거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금 삶의 필요,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나는 지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거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또 아뢰야 되죠. 또 삶의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들 있으면 아뢰야 되죠. 왜? 치유자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니까 아뢰야 되죠. 그러나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순종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근데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또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제의 소리가 우리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에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들어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었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 특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여기 생명의 삶에도 이 바치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모든 생명체는 다 거의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도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있는 것을 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자기에게도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의 이 소리가 들려질 때에 여리고성은 온전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심판으로 바쳐졌거든요. 심판으로 바쳐져,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또 불신자들이 읽게 되면, 야, 이거하고 지금 아이시스가 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죠? 진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특히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우리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했던 여러 말씀 묶음집인데, 신명기 9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7족속이 상징하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고 내가 약속해 준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아직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능성 없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이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땅을 온전히 얻게 될 텐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 죄악들을 다 이제 물리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야, 근데 혹시 너희가 내가 이 죄악을 쓸어내 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니네가 뭐 잘난 것 때문에, 너희들의 공의 때문에 지금 이 승리가 주어진 걸로 혹시 착각하지는 않을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왔고, 혹여라도 이것이 자기들의 공의 때문에 취할까봐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겠지만 그 다음번 전쟁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취하죠. 아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분명히 점을 찍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것이고,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9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하나님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약속을 따지고 가면 창세기 15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으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런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였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승리 다음에 또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승리가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부흥의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내 마음의 것들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 그렇죠? 이런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곳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계속 그 이동성 성막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곳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은금과 동철 기구들, 이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돈, 은, 금, 동철 필요 없으십니다. 그걸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여전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죽이는 것과 진멸하는 것과 불태워버리는 것과 또 그곳에 있는 은금, 동철 기구들 다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오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만 가더라도 이 죄악이 또 도사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뭔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뭐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분 나빠지는 거는요, 내가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수고를 하지 않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면 우린 뭘 잊어버리기 시작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막 이런 것들을 보이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군사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돈 게 아니고 군사들만 돌았잖아요. 백성들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나머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한 게 뭐 있냐? 우린 그래도 한 바퀴 돌기라도 했지. 7명의 제사장만 선별됐잖아요. 나머지 레위 지파나 나머지 사람들, 니네는 한 게 뭐 있냐 도대체? 응? 뭐 양각 나팔이라도 들고 돌아다녔어. 안 그래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하루 종일 말이야. 그냥 한 게 뭐 있냐?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자들이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온전히 바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합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진격해 나갈 때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픈 심령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것이 함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핵심적인 모습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와 잘됐네,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생명을 얻었느냐, 누가 구원을 얻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집중이자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늘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라합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훈련과 얼마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가오시면서 그 양강노팔의 그 축제의 소리에 라합아 너도 포함되어 있노라, 라합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오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 모든 진행되는 일 가운데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바로 그 소리,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로 말미암아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하고 난 이후에 라합 가정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까지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아주 천한 일을 했던 이 가정이 오늘날까지 거하게 되었으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다윗 시대가 오게 되면 기생 라합은 룻과 함께 화려한 족보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라합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 라합과 같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2000년 후에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주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은 이제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모든 역사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우리의 정직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1장에서도 약속했고 지금도 약속하고 있는 거는 배반 틀린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양각 나팔 소리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겠다 하는 그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 부여잡으시고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내 마음을 낙심하는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와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